네, 반갑습니다. 하늘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예배, 또 수요 성경 강의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코로나의 이후로 신앙이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조사였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예상과 좀 빗나가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없어지거나 신앙이 사라졌게 좀 퇴색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어떤 믿음의 후퇴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여론 조사가.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보이는 양태의 신앙이 있잖아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뭔가를 봉사를 하고 소모임을 하고, 또 사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 참 허약한 게, 그런 걸 함으로써 내가 이제 그냥 자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이 지켜지고 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또 다른 차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신앙인의 어떤 표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의 양태들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불안함 가운데서 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 안에서 오히려 맞다. 오히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더 신앙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리가 막 모여서 꼭 보는, 우리가 예배하는 걸 다 눈에 지켜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잘하네, 신앙이 좋네, 이렇게 안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나름 그 어떤 데이터죠.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온라인 예배를 막 해본 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온라인 예배를 내가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뭐 교회 어떤 목사님,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그냥 온라인 예배 처음 할 때는 정말 정장 입고 넥타이 탁 메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책 탁 넣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그냥 잠옷 입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막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고 옷을 탁 갖춰 입고 예배도 또 좋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신앙이 없어지냐? 하나님을 안 믿냐? 하나님을 덜 믿냐? 이건 진짜 좀 다른 차원 같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고 살았냐? 우리가 지난 시간, 코로나 이전에 2020년 2월 이전에 우리는 그럼 정말 다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았는가? 그건 진짜 또 다른 질문 같아요.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스템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개개인의 어떤 믿음의 이력과 신앙의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연약함마저도, 환경적 재앙마저도 초월하셔서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오히려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지키시는 자,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 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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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자 원하는 마음들, 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 또 각자의 모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요,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에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이 12,000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을 두 번씩 10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이래가 끝나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이 오늘날 우리가 뭐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드려지는 성전 봉헌 예배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오픈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성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안치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와서 성전 건축의 과정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막 잘 설명합니다. 백성들에게 마치 성전 건축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를 말하듯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봤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대표적인 7가지 기도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마치 성전 봉헌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그 축도하는 어떤 마지막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축도를 하는 장면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축복을 했는가 그 축복의 내용들을 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축복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57절 보시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절인 56절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고백이 뭐냐면 57절에 보면 처음에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함께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주님 아시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과 뭐 이하 백성들이 당시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자꾸 대체하려 했던 그런 어떤 불순종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그 열매가 지금이잖아요. 지금 성전의 봉헌의 열매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주님 자꾸 떠나려고 해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50절 하반절에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앞으로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했을 때 모세가 그 사이에서 중보한 게 무엇입니까? 그 중보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 민족과 다른 민족이 구별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요, 우리는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메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영원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58절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구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곧 어떤 삶일까요? 결국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말씀의 뜻과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것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러한 삶을 구하면서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삶도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으쌰으쌰 우리 해보자. 막 사람들을 막 쥐어짜면서, 사람들을 막 혼내면서, 사람들을 막 채찍질 가하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간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코로나 상황에서 막 예배를 시원찮게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게 진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예배 기깔나게 드리던 사람들도 어느 날 신앙 이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이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의 영역이죠.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환경에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것을 항상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간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우리나라 특히 청소년들의 어떤 참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참 너무 수동적이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저도 이제 외국 뭐 선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특히 이제 서구권에 있는 어떤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요, 상당히 진취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적이에요, 주체적.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틀에 짜여진 어떤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자꾸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떤 맞춰놓은 그 아래서 잘 자라야 너가 잘하는 거고, 너가 앞으로 잘 될 거고, 그게 너가 착한 거야. 이 어떤 막 수많은 컴플렉스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틀에서 이제 갖추다 보니까 막상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될 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너무 많다라는 게 참. 근데 물론 요즘은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게 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데 수동적인 삶을 많이 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막 실수하고 넘어져도, 애들이 막 실수하고 막 넘어져도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반면에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실수하면 어때? 뭐 저 어른들은 실수 안 하나? 늘 실수 안 하는 척하고 실수하면 어느 덮어버려서 그렇지. 어른들도 실수 투성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실수했는데 안 한 척하는 거 잘하거든요. 속이는 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사실 우리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만 늘어갈 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맞아 그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막 적극적으로 뭔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 그렇게 예쁘고 참 이렇게 막 기대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저는 이래야 된다고 믿거든요. 막 그 어떤 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 어떤 막 틀에 짜여져 가지고 막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저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품을 너무 좁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방종하게 살려라는 게 아니라, 방종하자라는 게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그 짜여진 종교적 틀 안에서, 그 짜여진 틀 안에서 내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어이구 내 자녀야, 막 내가 너를 복에 복주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반응이 아니에요. 진짜 반응,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에 대한 그 풍성한 어떤 그 품 안에서 막 내가 뛰어노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은 요만하게, 막 하나님은 진짜 그 좁쌀만한 그 품을 가진 분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 좁쌀 그 하나님의 품을 바늘구멍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갈까, 이 싸움하는 걸 마치 신앙인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바늘구멍 안으로 어떻게든 내 낙타 같은 몸을 집어넣는 것이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품 아래서 그분의 뜻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방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은 막 우리 실수에 넘어져도 막 그런 분 아닙니다. 이게 뭐 방종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동행하는 게 너무 좋은데 내가 어떻게 방종하며 살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제 아내랑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아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제 아내랑 뭐 이렇게 식사하고 뭐 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 우리 애들이랑 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시간이 제일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데 제가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갖고 막 보내고 여행 가고 막 이런 시간 함께 보내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이상한 아빠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을 지키고 싶은데, 그 관계를 지키고 싶은데 방종할 수, 나 우리 애들이랑 우리 아내랑 노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막 옆에 가가지고 막 다른 여자랑 놀고, 다른 막 이상한 사람들과 놀고 즐겁게 하는 거 막 한참 즐기는데, 아이고 역시 난 애들이랑 노는 게 좋아.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그걸 절제하게 되죠. 그걸 멀리하게 되죠. 오히려 왜? 여기에 함께하는 그 관계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막 안을고 그 품 안에서 하는 게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방종으로 이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경직된 신앙의 반대를 자꾸 방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 경직되고 또 잘못 적용하는 거지만 그것도 잘못 적용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 은혜 안에서 하냐는 거예요. 뭐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 환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늘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기뻤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노는 게 제일 좋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제일 좋았으면 좋겠고 뭐 내가 뭐 실수하고 넘어져서 뭐 이것저것 맛도 보지만 아유 역시 집밥이 제일 맛있어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지금 솔로몬이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하냐면 백성들이 하는 기도 본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59절 보시면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드린 이 간구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뭐 성전에서 드리든 어떤 기도든 그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와 자비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딱 9절 보니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솔로몬이 한 세 가지 축복이 딱 연결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축복이 사실요 앞에 있는 그 축복의 열매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삶에 맺는 열매가 뭐예요? 내가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열매 맺고 응답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요즘 말하죠. 계속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딱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네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이거 59절 딱 가지고 옳거나 하나님 이 제목이 이 축복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주여 3차하고 열왕기상 8장 59절 말씀 붙들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축복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죠. 그렇죠?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맺어지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걸음 더 이러한 삶이 여러분 집약체가요 결국 그 궁극적 열매가 또 뭐냐면 이어진 60절이에요. 60절 보시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축복이 열매가 맺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뒤집어서 적용하면 왜 요즘 전도가 안 되냐? 왜 오히려 요즘 우리가 교회가 더 욕을 먹고 하냐?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 우리와 덜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없으니까요. 보여지는 열매가 없으니까. 뭐 하나님 뭐 어쨌다고? 니들이 믿는 신이 뭐 어쨌다고? 니들이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솔로몬이 구한 축복. 그러니까 또 요즘 제가 그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해요. 옛날에 별로 고민 안 했는데 요즘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제목이 사람의 주목을 끌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축복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을 축복했다니까 뭐 우리가 딱 대충 딱 느낌이 오는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만약 이게 우리가 성전 건축이었다, 교회 건축이었다. 교회 건축 때 이제 마지막에 막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지방의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축복했다. 여러분 어떤 축복했을 것 같아요? 성경금에 뭐 성도들 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뻔해요. 이거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자녀들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일대를 구원하셔서 더 나중에 더 큰 성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막 약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지? 지금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제 앞에 지금 두 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마치 막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두 분 계십니다. 네. 근데 일당백이죠, 일당백. 네. 아니, 우리 딱 그려지잖아요. 그 축복이.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성전 건축 봉헌하면서 이 기독교 역사, 뭐 유대교 포함해서 최초의 성전 봉헌하면서 여러분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영원히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형편에 맞게 주님의 때에 맞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땅한 피조물로서의 간구요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복이 뭐냐?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축복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은요, 복은요, 항상 소유에 있잖아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내가 없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여기고 살지만 오늘 솔로몬의 축복은 뭐예요? 존재에 있어요. 그렇죠? 뭘 축복하는 거예요? 니들이 많이 소유해라가 아니라 더 소유해가 아니라 야 성전 건축하고 헌금 많이 했지, 예물 많이 받다 바쳤지, 자 하나님이 더 많이 소유하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가 될 거야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복을 축복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취잖아요. 성취, 그렇죠? 어떤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꼭지점에 있는 성취, 어떤 저 꼭대기에 있는 성취, 깃발을 나부끼고 있는 저 깃발을 내가 탁 쥐어버리는 그 성취를 우리가 구한다면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정을 구하고 있어요. 여정,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으로서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자녀들 교육할 때 항상 저 아내랑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우리 애들 나중에 커서 뭐 할까? 근데 물론 제 아내도 얘가 이거 하면 잘하겠다, 저거 하면 잘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항상 마음을 다시 그 중심을 잡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의사가 돼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얘가 의사가 되면 평생 행복한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교육할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의사가 되게끔 만드는 게 제가 하는 교육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의사가 되든 의사가 안 되든 뭐 딴따라가 되든 안 되든 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얘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떠한 사람으로 살 거냐, 그걸 그냥 성취잖아요. 그럼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또 안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여정에서, 아니 제 아이들이 실패도 하고 성취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하든 상관없고 성공하든 상관없고, 그 실패의 자리든 성공의 자리든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사느냐, 그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게 교육 같아요. 그게 교육 같아요.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교육. 아니 삶을 지들이 선택해서 지들이 열매 따먹고 먹는 거지. 제가 그걸 어떻게 따줘요? 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은, 그러니까 이 직장이나 뭐 일은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수많은 교육이 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취, 얘가 몇 살 어느 시기에 해야 될 성취.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어떤 뭐 아주 뭐 교육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자녀들도 그래서 뭐 엄청 잡아가지고 엄청 공부 잘했는데, 나중에 다 어느 날 그 자녀들이 완전 뭐 다 때려치고 막,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반할해졌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이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잘 된 거야 차라리 그렇게 된 게. 왜냐면 그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는, 그렇죠? 너무 잘한 거예요. 오히려 그냥 막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속을 누가 하냐고요, 그거를. 그리고 그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결국에. 흘러.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게 뭐냐면, 진짜 축복은요, 그 여정 가운데 그냥 맺어지는, 근데 그 여정을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여정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사느냐, 이게 정말 복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은 그 존재의 여정 가운데 맺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우 저 사람 잘 산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참 좋다, 그러니까 복 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아유 잘 사네, 이거 그냥 돈 많은 건 돈 많네, 좋은 차 타네,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사네, 그냥 잘 사네. 근데 이 말도 어폐가 있죠. 그건 그냥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렇게 여기니까 그냥 잘 사네. 근데 저분 참 복이 있다, 참 좋은 좀 뭐 약간 뭐 도를 하십니까 같은데, 참 저분 좋은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이 있다, 선한 영향. 여러분 그런 분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그 존재 자체가 주는 영향력이죠. 존재 자체. 그냥 딱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그런 영향력과 그런 기운. 그 기운을 어떻게 좀 좋은 말로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기운, 좋은 기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냥 그 여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삶의 여정 자체가 참 복이 있어요. 그 여정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참 축복의 씨앗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자연스러운 어떤 축복의 열매들, 복의 선순환들이 여러분 그것이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존재. 복된 존재로 부르셨어요. 존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다른 애들보다 너에게 소유를 더 많이 줄 거야로 부르신 게 복이 아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구한 축복을 볼 때 여러분 놀랍죠? 그 어떠한 소유에 대한 간구가 없어요. 그렇죠? 다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존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존재와 관련되어 있어요. 존재에 대한 간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그래서 삶에서 자연스럽게 때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매 맺는 존재. 그래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교 특히 이 야훼 신앙의 가장 놀라운 점이 하나가 형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형상이. 다 그 신의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의 만든 형상을 보면서 그 신을 이해하고 섬겼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복된 존재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이거 사실 도박이지, 도박. 완전 도박이에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 뜻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가치의 크기가 여기 있다. 네가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너를 왜 지었냐? 내가 어떤 가치로 지었냐? 네가 내 형상이라니까. 야, 세상이 널 보고 날 믿을 거야. 세상이 널 보고 나를 알아갈 거야. 와, 이 진짜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 엄청난 존재값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파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성전 봉헌의 이 자리에서 팥죽 두 그릇 더 샤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값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존재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높이며 또 많은 이들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늘복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내 안에 부딪힌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진다면 사실 우리가 미사여구를 사용해가면서 무슨 기도 무슨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엉망진창이고 정말 존재의 그 귀함보다 존귀함보다 사실 그 존재의 그 누추함을 별 볼 일 없음을 깨닫는 순간들이 훨씬 많은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내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또 부르셨고 또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그런 존재로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정말 오늘 솔로몬이 구한 이 축복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되게 하셔서 정말 이것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하늘복교회와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또 다음 세대의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많은 이들을 또 많은 세대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한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의 복을 그 존재 여정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지는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